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안 나오죠? 왜? 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박물관 중에 하나가 영국의 대영 박물관입니다. 이거는 세계에 있는 고고학 모든 유물들을 여기 다 갖다 모아놨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영국 갔을 때 런던에 있어요. 이 대형 박물관에 갔을 때 저도 그 규모에 너무 커가지고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랄 일은 뭐냐면 이 박물관에다가 시대별로 이렇게 유물을 전시해 놨는데 그 시대별로 전시해 놓은 그 유물 순서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5대 제국을 말씀드렸잖아요. 자, 기억하시죠? 뭐 어떻게 되죠? 앞글자만 따면은 앗바 페헬로예요. 자, 앗이 뭐죠? 그 다음에 바가 페, 헬, 로. 계시록 에서보도 사빌라 끝나고 나니까 또 뭐 앗바 페헬로 또 하고 머리 아프다 그러지 마시고 외울 건 외우셔요. 그래서 앗바 페헬로 이 순서대로. 그래서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유물 전시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순서대로 배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제국의 순서는 이거는 일반 세계사 역사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얘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대형 박물관에 어떻게 해서 아수르의 그 다음에 바벨론의 유물들이 여기 와 있을까요? 다 샀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 18세기, 19세기 대영 제국, 영국이 세계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그 유명했잖아요. 그럴 때 힘이 있을 때 유물들을 다 약탈해 온 거예요. 훔쳐온 거예요, 훔쳐온 거. 그래가지고 훔쳐온 거는 잘못한 거지만은 만약에 그 유물들이 놔뒀으면은 그 나라에서는 아마 이게 또 다 도굴됐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영국에서 역사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시대별로 제국별로 다 전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점이 있죠. 남의 나라, 우리나라 보물도 프랑스에도 가 있고 영국도 가 있잖아요. 미국에도 가 있고. 그건 잘못이지만은 역사적인 유물들을 이렇게 전시해 놨다 하는 거는 또 안 좋은 중에도 좋은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대형 박물관에 이 앗바 페헬로 순서대로 유물이 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지도를 잘 보시면은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이 저렇게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가 있는 그 아프리카, 이집트 쪽하고 그 다음에 지중해 오른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 그 다음 저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아수르가 전부 지배를 했는데 이 아수르는 뭐고 아시리아는 뭐냐 하는 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원래는 도시 이름이고요. 도시의 이름이고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아수르가 원래는 나라 이름이 아니고 아수르 제국의 수도 이름이 아수르였어요. 아수르였고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는 뭐냐 하면은 이건 제국 전체를 가리킬 때 아시리아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아수르 하면은 아수르 제국을 가리켜요. 그런데 일반 세계사 책, 제가 세계사 책도 일부러 보고 있는데 일반 세계사에 보면 아수르라고 되어 있을까요? 아시리아로 되어 있을까요? 아시리아예요. 일반 역사책에서는 아시리아가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아수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수르라는 것이 도시 이름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아수르 제국 전체를 가리킬 때가 더 많다 하는 것이고요.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한 기록은 역사의 아버지이고 또 주전 5세기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책에 나와요. 거기서 뭐라고 써있냐 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시리아는 520년에 걸쳐 상아시아를 지배했는데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항쟁을 처음 시작한 것은 메디안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책에 나와요. 역사학의 아버지 하면 헤로도토스예요. 그가 쓴 책에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아수르에 대한 가장 많은 기록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일반 역사책보다도 성경에 아수르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연구하려고 하면은 학자들조차도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역사 공부하려고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전 740년 그 아수르 왕 중에 디글랏 빌레셀 3세가 그 연대기, 이를테면 역사책이죠. 거기다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어요. 자, 여기 제가 유인물에는 안 드렸는데 앞에 보세요. 이게 아시리아 제국의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쓴 그 연대기 기록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나햄, 많이 들어봤죠? 무언햄, 그죠? 무나햄, 그죠? 무언햄, 부가히야. 그 다음에 베가 호세야. 기억나세요? 예, 왕 이름이죠. 무언햄, 그게 무나햄이에요. 무나햄, 그 역사책에는 가로 안에 있는 건 제가 쓴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에요? 16대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몇 대 왕까지 있어요? 19대 왕까지. 여러분 지금 많이 아시네요. 자, 19대 왕까지 있는데 거의 말기의 왕이죠.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나햄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는 도망쳐 내게 항복하였다. 모직으로 만든 채색 옷, 아마포로 만든 옷을 나는 그에게서 조공으로, 이게 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역사, 아시리아 역사 책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성경에 뭐 무나햄 왕이 나온다. 생 구라 아니에요. 구라가 아니라고. 역사책에, 일반 역사책에 나온다고요. 없는 사람을 이렇게 썼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책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다음, 이스라엘과 아수르 역사를 좀 비교를 제가 해보겠는데요. 거기 보면 다섯 시대를 크게 다섯 시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크게 다섯 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떻게 다섯 개인지 한번 그 제목만 읽어보세요. 시작. 구아수르 왕국, 제1중간기, 중기아수르 왕국, 제2중간기, 신아수르 왕국.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섯 개를 다 중요하지만은 세 개가 중요합니다. 구아수르 왕국, 중기아수르 왕국, 신아수르 왕국.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기가 몇 개 있어요? 중간기는 뭐냐 하면은 아수르 제국이 아주 쇠퇴했을 때를 중간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세의 지배를 받았던 시기를 중간기라고 하는데 두 번의 중간기가 있었다 이 말이고요. 자, 구아수르 왕국 연도를 보세요. 자, 몇 년도예요? 주전 2025년에서 1700? 그럼 이때가 이스라엘로 따지면 언제냐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시대와 겹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이삭 시대, 야곱, 요셉 시대의 구아수르 왕국 시대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왕국이고요. 그 다음에 제1중간기는 이제 쇠퇴기예요. 아수르가 막 외세에 지배받을 때인데, 그때 이제 바벨론 왕국, 미탄니 왕국의 지배를 받을 때인데, 그 자세한 건 알 건 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제1중간기가 이스라엘의 무슨 시대에 해당되느냐를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출 이집트 시대, 그 다음 가나안 정복 시대고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 초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겹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서 출 이집트 시대,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초기. 예, 그게 제1중간기와 겹치는 거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기 아수르 왕국 시대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와 겹치고, 제2중간기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초기와 겹치고, 자, 다섯 시대, 아수르의 다섯 시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신아수르 왕국을 잘 표시를 해놓으셔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이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어느 나라가 망한 시기냐 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어디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여기 써놓지 않았는데 제가 빼먹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기가 바로 이 신아수르 왕국에.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할 때는 무슨 아수르예요? 신아수르예요. 신아수르. 그 다음 구약 성경과 관련된 신아수르 제국의 왕들. 자,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왕이 몇 명이에요? 29명이죠. 그죠? 태정태세 문난세 예정연 이거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29명인데 이 아수르 제국의 왕들도 무지무지 많아요. 많은데 그 여러분이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우지도 않겠지만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5명은 알아야 돼. 5명은 왜 알아야 될까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온 소개해드린 5명은 5명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씩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할 건데요. 첫째 왕은 살만에셀 3세, 살만에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역사의 그 나라에서 자기 왕들이 이렇게 돌멩이에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얼굴을 비슷하게 새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살만에셀 3세인데 이 사람이 중요한 거는 이 사람과 이스라엘과 어느 왕과 관련이 되냐 하면은 아합. 그 다음에 예후. 아합 왕과 예후 왕과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 읽을 때 열왕기나 역대기 읽을 때 아합 왕과 예후 왕이 나올 때는 아수르가 어느 나라 왕이 누구라고요? 살만에셀 3세다.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디글랏 빌레셀 3세인데 요 디글랏 빌레셀 3세는 이름을 잘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수르의 전성기 때의 왕이에요. 우리나라 고구려 광개토왕처럼 또 조선시대 세종왕처럼 디글랏 빌레셀 3세는 아수르에서 가장 최전성기 때 군사력이 가장 강할 때 만든 왕이고요. 그래서 이 디글랏 빌레셀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디글랏 빌레셀 3세 이 사람은 이 북이스라엘의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하햄 다음에 누구예요? 부가이아인데 여기 쓸 거 없고요. 문하햄 베가예요. 문하햄 베가 왕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유다 왕은 아하스와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다가 문하햄 베가 아하스 관련 성경 나올 때 아수르 왕 하면 누구를 알면 돼요? 디글랏 빌레셀 3세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살만에셀 5세. 살만에셀 5세인데 이 사람은 누구와 관련이 되느냐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몇 번째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니까 망해갈 때 거의 숨이 깔딱 할 때까지 멸망시킨 왕이 살만에셀 5세인데 더 중요한 건 누구냐면 이거는 잘 표시해 놓으세요. 사르곤 2세 이 사람이에요. 사르곤 2세. 사르곤 2세가 왜 중요하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까 위에 살만에셀 5세는 북이스라엘을 거의 죽기 직전까지 깔딱깔딱 했는데 확 죽인 왕이 누구라고요?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알아야 되겠죠. 근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 이름이 여기 몇 명이 나오는데 어떻게 외우지? 외우기 쉬워요. 이스라엘을 불살라버렸어요. 사마리아가 수도예요. 사마리아를 불살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누구예요? 사르곤. 좀 허접해도 그렇게 외우면 외우기가 좋아요. 사마리아 성을 불살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왕 이름이 뭐예요? 사르곤이에요. 그러니까 이 5명 중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 그냥 누구라고? 2세, 3세 빼고 누구라고요? 사르곤. 사마리아를 불살랐어요. 사르곤이에요. 사르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 사르곤. 그러니까 실제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거의 멸망시킨 왕은 그 위에 살만해서 5세고요. 그런데 결국 멸망시킨 왕은 사르곤 2세다. 이거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네립. 이 사람은 아주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네립이라는 말은 일반 역사에서는 사네비라 그러면 못 알아먹어요. 일반 역사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센나케리브라고 나와요. 센나케리브. 그래서 사네립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고요. 이 사네립은 누구와 관련이 되냐 하면은 유다 왕 히스기야와 관련이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그림에서 보면 어느 그림이에요? 히스기야. 자동차가 기아 변속하는 그 그림. 기아. 자, 참고로 히스기야 다음에 누구예요? 이렇게 딱 내려오는. 뭐가 났어? 므낫세. 뭐 다 잊어버렸어요. 왜 대답을 못해?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죠. 그러니까 이 사네립은 유다 왕 히스기야와 관련되는 왕이다 하면 알게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아수르 제국은 강제 이주 정책을 폈어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 저쪽 만주로 막 보내고 했죠. 만주에 있던 또 그 사람들은 저쪽 중앙아시아로 키르기스탄으로 카자흐스탄으로 우즈베키스탄으로 전부 이렇게 보냈잖아요. 제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카자흐스탄에 키르기스탄에 갔을 때 내가 깜짝 놀랐던 게 만주에 있던 우리 조선 사람들을 그 키르기스탄까지 우즈베키스탄까지 카자흐스탄까지 열차로 그냥 강제로 보냈잖아요. 그걸 똑같이 이 아수르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은 딱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은 전부 강제로 추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왜 그렇게 하냐면은 정복당한 민족들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반란을 예방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흩어버려야 반란을 안 일으키니까 반란을,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쭐게요. 똑똑한 사람을 추방시키겠어요? 뭐 그냥 별거 아닌 사람도 추방시키겠어요? 똑똑한 사람들 추방. 바벨론도 그랬고요. 똑똑한 사람들을 추방.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별거 아닌 사람들 남겨놔요. 왜냐하면 쪽도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반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민족을 혼합시키는 거야. 민족 혼합 정책이에요. 그래서 막 우리로 말하면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을 뒤섞고 막 이렇게 뒤섞는 거예요. 막 혼혈 민족 만드는 거예요. 아수르의 이 정책에 의해서 누가 발생하냐 하면은 사마리아인들이 발생해요. 자,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얘기를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역사 공부하면은 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요거를 알고 성경을 보면요.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잘 공부를. 그 다음에 성경과 이제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아수르를 언급한, 아수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온 성경이 여기 나오는 대로 5권이에요. 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이 아수르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온 성경책이 바로 요 5권인데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 몇 번째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을 성경 시대를 쭉 얘기를 했는데,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430년. 그 다음에 이집트 탈출하고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어요? 40년 했어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 끝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는 무주공산이 아니라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과 정복전쟁을 벌인 게 15년이에요. 대충 그런 거 알고 계셔요. 430년, 그 다음에 40년, 정복전쟁 15년이에요. 대충이에요, 대충.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오는데 사사시대가 몇 년이냐, 보통 몇 년 잡냐면 300년 잡아요. 사사시대에 한 300년. 여러분 대충 이 연도를 아셔야 성경 읽을 때 쉬워요. 300년 정도 사사시대를 보내고 왕정시대가 한 500년 정도, 약 500년간의 왕정시대가 되는데, 이 왕정시대는 자, 초대왕이 누구예요? 사울왕 1050년이에요. 여기 안 써놨는데요. 1050년부터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끝나는 거는 유다가 멸망할 때 왕정이 끝나는데, 유다가 몇 년에 멸망하냐면 뒤에 나옵니다만은 586에 망해요. 586. 컴퓨터 586 마지막이었잖아요. 그래서 1050년에
주전 1050년에 왕정이 시작돼서 586에 망하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464년인데 보통 500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은 약 500년간의 왕정 시대를 거쳤는데 조선 왕조가 500년 잡아요. 조선 왕조. 우리 이씨 조선 왕조.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는 500년이 아니고 몇 년이죠? 518년간이에요. 1390 주후죠. 1392년부터 1910년 일제의 경술국치일 때까지 1518년 동안 이씨 왕조 전주 이씨들이 나라를 다스린 29대까지 한 그럼 500년 잡아요. 그래서 조선 왕조 500년, 그다음에 이스라엘 500년. 그렇게 보통 사람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120년 동안은 통일왕국 누구 왕이에요? 사다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래서 세 왕에 의해서 근데 몇 년씩 했어요, 왕노릇을. 40년에서 120년. 그래서 1050년부터 930년까지. 왜 연도가 거꾸로 가는 건지는 아시죠? 주전이에요. 1050년에서 930년까지 120년 이제 통일 왕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 가지고요. 한 200약이 아니고 약 200여 년간 두 한민족 두 국가로 그냥 남북 분열 왕국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930년에서 722년까지 북쪽이 망할 때까지 해서 한 208년이 정확하게 200년 정도 보내고 북이스라엘은 자 이거 외우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 몇 년에 망했어요? 722년 주전 722년에 누구한테 망했어요? 오늘 왓수로 배우잖아요. 이거 나와요. 앗수르 어느 왕에 의해서 망했어요? 불살랐다 그랬잖아요. 누구예요? 사르곤에 의해서 망했어요. 야, 이 정도만 알면 굉장히 신학생 수준입니다. 신학생 수준. 사르곤에서 망했다. 722년. 그리고 이제 136년이 지나 주전 몇 년에 남유다도 망해요? 586에. 그래서 결국은 망하고 포로 생활이 몇 년? 70년.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몇 년? 430년. 이집트 탈출해서 광야 몇 년? 40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전쟁 몇 년? 사사시대 몇 년? 300년. 사사시대 끝나고 왕정시대 전부 합쳐서 몇 년이에요? 약 508년 잡아요. 464년인데 500년 잡는다. 500년 끝나고 나서 바벨론까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몇 년에 망해요? 722년. 남유다가 몇 년에 망해요? 586에 망해요. 바벨론에 가서 몇 년 포로 생활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아는 거예요. 이걸 알고 구약을 읽어보세요. 확 와닿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 시간에 그러면 아수르와 관련된 왕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오늘 공부하는 거를 나중에 열왕기나 이사야나 이런 거 읽을 때 딱 보시면 금방 와닿아요. 왕 이름하고. 첫 번째는 므나헴 왕과 아수르인데요. 므나헴 왕이 16대 왕이에요. 잘 써놓으세요. 북쪽에 므나헴 왕은 16대 왕인데,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몇 대 왕이 마지막이에요? 16대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이 초기예요, 말기예요? 말기예요. 망하기 얼마 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망하기 얼마 전에 이 므나헴 왕 때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자 이 므나헴이 아수르 왕에게 힘이 없으니까 뭘 바쳤냐 하면은 조공을 바쳐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5장 19절 20절에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이 가로친 것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아수르 왕,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 막 불이라고 나와요. 아니, 정말 너무 번역을 촌스럽게 했어요. 왜 불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티글랏 빌레셀이에요. 예. 그러니까 티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못 이기겠으니까 뭘 바친 거예요? 돈 갖다 준 거예요. 엄청난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돌아갔는데 그 아수르 왕 이름이 누구라고요? 티글랏 빌레셀 3세다. 그래서 아까 제가 티글랏 빌레셀을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이 티글랏 빌레셀 3세가 아수르 왕 중에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아수르 전성기 때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엄청나게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베가 왕과 아수르인데요. 베가 왕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갑자기 나도 잊어버렸어. 므나헴이 16대 왕이 여러분, 먼햄,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부가히야, 그 다음에 뭐예요? 배나 잘 펄렸어, 베가예요. 그럼 베가 왕이 몇 대예요? 18대 왕이에요. 외우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베가 왕은 18대 왕이고, 그러면, 자, 므나헴 다음에 여보세요? 먼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름이 뭐였었어요? 부가히였잖아요. 그러니까 부가히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부가히야 다음에 뭐였지? 좀 아까 이게? 베가가 죽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므나헴의 아들인 부가히야를 베가가 죽이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히야는 뭐 해볼 게 없죠. 그래서 이 바로 베가 왕이 나오는 거고요. 베가 왕 때 이제 아수르가 와가지고 뭐 하기 시작했냐면은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해요. 끌고 가기 시작해요. 쳐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잡아가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5장 29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잡아갔다 그랬죠? 예. 요거 화면을 좀 보여주실래요? 뒤에. 보세요. 이렇게 잡아간 거예요. 자, 사마리아, 맨 왼쪽에 사마리아에서 사방 하마, 스발와임, 구다, 바벨론, 니느웨, 호산, 엑바나타, 이대로 다 잡아간 거예요. 그때 북왕이 누구라고요? 베가고, 예, 그 다음에 왕은 누구예요? 여기는 또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써 있네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 읽을 때, 디글랏 빌레셀 이제 와닿을 거예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열왕기하 16장 7절을 읽기 전에 이제 여러분 이걸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면 재미있어 이해가 돼요. 자, 베가 왕이, 자, 저를 보세요. 베가 왕은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아수르가 자꾸 괴롭히고 사람 잡아가니까 베가 왕이 누구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했냐면은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밑에 있는 남유다하고 군사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가 거부해요. 왜 거부했냐면은 아수르한테 당했다가 아수르하고 싸웠다가 자기네들이 자기 나라 먹힐 것 같으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동맹 맺어서 아수르 대항하는 걸 거부해요. 거부를 하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거부하니까 아람과 힘을 합쳐서 이번에는 누구를 치려고 하니까 남유다를 쳐버려요. 왜요? 같은 형제 국가인데 같이 동맹을 안 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남유다를 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당황을 해가지고 남유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아수르 왕한테 도와달라 그래요. 그 얘기가 바로 열왕기하 16장 7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런 형편을 알고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모르고 막 읽으니까 재미가 없지. 그 다음에 네 번째,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에요? 자, 이렇게 계속 해도 못 외우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몇 대 왕이라고요? 19대 왕이면서 이스라엘의 무슨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에요. 호세아 왕. 자, 그러면 이 호세아 왕 마지막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북이스라엘을 숨이 깔딱깔딱하게 만든 왕이 하나 있었고 완전히 숨을 끄는 왕이 있다 그랬어요. 숨을 깔딱깔딱하게 한 왕이 살만에셀이고 완전히 숨을 끊게 만든 왕이 어떻게 왕이에요? 살라버리는 왕이에요. 사르곤 왕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왕하 17장 3절에서 5절은 숨을 깔딱깔딱 하는 왕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다 가로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 5세가 올라오니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애굽은 이집트고 소가 한국 번역인데 샤바카예요. 사실은 샤바카에게 시작. 샤바카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호세아가 아수르한테 조공 바치다가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집트에게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니까 이 아수르가 열받아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자, 호세아가 이제 왕이 된 지 9년째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고 다른 나라 정복한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끌고 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쓰는데 그게 열왕기야 17장 6절 24절에 나와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야 제9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 5세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제 그 살만에셀 5세의 뒤를 이어서 사르곤 2세가 결국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비문에다가 그런 기록을 적어놨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을 외국으로 다 보내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다시 보내가지고 피를 섞이게 했다. 그때 아수르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피가 섞인 사람들의 그 혼혈로 태어난 사람들의 이름이 뭐라고 해요? 사마리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이 깨끗하지 못하다 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개취급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크게 보면 맨 밑에가 유대, 예루살렘이 있고 가운데가 사마리아에 있고 맨 위에가 갈릴리가 있어요. 갈릴리 거기에 나사렛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은 예루살렘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데 가운데 어딜 통과해야 돼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사마리아 통과 잘 안 하고 둘러서 가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일부러 가요. 그래서 어떤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거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맨 밑에 보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 이게 언제부터 이랬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수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데리고 오고 그 사람들과 혼혈 민족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개취급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시대까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주후 27년까지 사셨으니까 그 시대가 몇 년입니까 도대체 이게. 한 700년 이상의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알면 여러분들 신약 성경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자들과 아수르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귀한 자료를 하나 드렸어요. 그 맨 마지막 맨 마지막 유인물, 내가 이거 솔직히 드릴 때 돈 받고 팔까?
이게 너무너무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사람당 10,000원 주고 팔면은 오후 예배 100명 나오니까 100만 원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세일해서 팔까? 아마 별 생각 다 했는데, 자, 농담이고요. 이 자료가 굉장히 귀한 자료예요. 이거 다 설명은 그냥 못하겠지만, 자, 여기 보면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이 있어요. 몸통 부분 끝부분에 가면 망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요. 꼬리 부분에 가면은 남유다도 망해요. 잘 보시면은, 자, 열왕기상 1장부터 열왕기하 끝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 열왕기 구약성경 읽을 때 제일 그냥 읽는 성경이, 아무 생각 없이 읽는 성경이 열왕기야. 왕 이름도 모르겠고, 근데 이걸 보면은,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거 다 설명을 지금 이 시간 못 하겠고요. 열왕기상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에 나와요.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맨 밑에 그림에 가보면 무슨 왕부터 시작돼? 그래서 솔로몬으로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에는 솔로몬 이야기, 다윗 왕이 나오긴 나오는데 죽어. 그래서 이불을 덮었으나 이불을 덮어도 몸이 추워서 처녀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사건이 왕상 1장이에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머리 부분이요. 열왕기상 14장에 가면은요,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열왕기상 14장에 가면은, 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왕국이 분열이 됐을 때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남쪽 유다의 첫째 왕이 누구예요? 여기 써 있구나. 써 있죠. 여로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 르호보암인데 왕상 14장에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왕상 14장에서는 이 두 사람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죽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왕국, 이제 두 분열 왕국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맨 끝에 열왕기하, 여기 보면 열왕기하 끝장이 뭐냐 하면 25장이에요. 열왕기하 끝이 25장. 여기에는 남유다가 망해요. 몇 년에 망했는지 써놓으세요. 아시니까. 몇 년에 망해요? 586년에 망하죠. 망해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17장에 가면은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몇 년에 망해요? 722년에 망하고요. 그때 왕이 누구예요? 호세아 왕이에요. 몇 대 왕이에요? 19대 왕이에요. 야, 이제 나한테 강의할 맛이 나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이렇게 잘 하시니까. 자,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몸통 부분에 보면은 북쪽에서 가장 중요한 왕조가 두 왕조가 있다 그랬어요. 뭐죠?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때인데, 오므리 왕조, 아합, 이세벨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예언자가 나오는데 누구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때 활동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간 부분은 북쪽에서 활동한 예언자고요. 밑에 파란 부분은 남쪽에서 활동한 예언자예요. 딱 보면 알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그 예후 왕조 밑에 보면 여로보암 2세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꼭 알아두세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최전성기, 우리나라 광개토왕 같은 최전성기 때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최전성기 때 왕이 여로보암 2세 때 13대 왕이에요. 13대 왕.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 위에 쭉 올라가면은 그때 무슨 사건이, 큰 사건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시리아에게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만 남았잖아요. 북쪽은 망했죠. 그죠? 남쪽에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이 사람도 13대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뭐냐? 북쪽이 망했을 때 남쪽의 왕 하면 히스기야 딱 생각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북쪽이 망했을 때 남쪽의 왕은 히스기야고, 히스기야 때 예언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 그 위에 보면 누구예요? 이사야야 미가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근데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을 한 거죠. 이사야, 미가, 이미.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한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게 설명할 게 많은데, 요 정도만 아셔도, 자, 맨 끝에 시드기야, 남쪽 맨 마지막 왕, 김긴야, 시드기야는 몇 대 왕이에요? 20대 왕이에요. 자, 이렇게 알았죠. 자, 이제, 요거 이제 마지막 부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언자와 아수르의 관계. 예언자 지금 그래서 본 거예요. 자, 좀 감이 좀 오기 시작하죠. 그죠? 네. 자, 예언자들과 아수르. 첫 번째, 요나. 여러분 도표에 보면 요나가 어디 다 나와요. 요나. 이거 하나만 더 설명하고 시간이 좀 없어도, 여기 보면 북쪽의 예언자, 엘리사는 이제 오므리 왕조 때 활동했고, 위에 보면 그 예언자, 북쪽의 세 예언자 이름이 누구죠? 호세야, 아모스, 요나죠? 호세야, 아모스, 요나는 전부 북쪽에서 활동한 예언자예요. 왜냐면 빨갛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북한은 빨갱이잖아요. 북쪽은 빨갱이에요. 그죠? 빨갛죠? 그런데, 자, 예언서가 16권인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대예언서 빼면 나머지 소예언서가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이에요. 12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예언서가 아모스예요. 호세아가 아니에요. 아모스는 예언자 중에서, 12예언자 중에서 최초의 예언자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북쪽에서 활동했어요? 남쪽에서 활동했어요? 북쪽에서 활동했는데, 이 아모스는 남쪽 출신이에요. 호세아는 북쪽 출신이에요. 북쪽에서 했는데, 그래서 아모스는 남쪽 출신인데 북쪽에서 한 유일한 예언자다. 그래서 이 북쪽 사람이 남조선 출신이 왜 여기 와서 예언하시나요? 막 그러더라고요. 자, 이 정도 설명하고 다시, 자, 예언자들과 아수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아수르에 대해 예언한 예언자는 3명이에요. 아수르에 대한 예언을 선포한 예언자는 요나, 나훔, 이사야. 그 요나는 주전 760년경 활동한 예언자고요. 예. 요나서의 내용을 보면 뭐냐면은,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세요, 지도를. 이 요나의 행적인데, 하나님이 요나 보고, 요나야, 너 저기 어느 나라에 가라 그랬어요. 어디 도시로 가라? 니누에로 가라. 니누에는 어느 나라의 제국의 수도냐면 아수르 제국의 수도. 맨 위에 니누에가 있죠.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인데, 저기 아수르 제국의 니누에에 가서 말씀 전해라. 근데,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아수르잖아요. 계속 아수르가 괴롭히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조선 사람한테 일본 가서 선교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누에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배 타고 니누에 동쪽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 왼쪽으로 갔죠? 다시스 왼쪽, 스페인이에요.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서쪽으로 갔어요. 니누에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물론 믿음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은 민족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 우리 말하면 일본 놈들한테 왜 복음 전해? 안 가요. 일본 도쿄 가라 그랬는데 저 만주로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요나는 니누에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어요. 그게 왜 그러냐? 민족 감정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를 왜 내가 회개시켜서 살게 해야 됩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나서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요나는 굉장히 민족주의자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독한 민족주의자 요나를 통해 아수르를 구원하셨고, 신약에 보면 선민의식, 유대인들에 대한 선민의식으로 가득 찼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카이로스 배우는데 그 얘기거든요. 계속 이 얘기가 나와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훔 예언자와 아수르예요. 자, 여러분 다 아시죠? 요나 얘기 보면은 요나 예언자가 아수르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왕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 회개에 끝났어요. 결국은 다시 이 제국주의의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망하는데요. 자, 요나와 나홈의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요나 예언자와 나홈의 예언자의 차이는 뭐냐? 둘 다 아수르에 대해서 예언을 선포한 건 맞는데 요나는 아수르의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래서 가서 예언하라, 회개하라. 40일이잖아, 망한다. 회개를 촉구한 예언자고 나홈은 아니에요. 아수르는 망한다. 멸망을 선포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나홈 1장 1절 8절을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나홈 1장 1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홈은 니느웨는 망한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자, 이제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니느웨가 어느 정도의 성이었나? 이런 성이었어요. 이게 물론 상상도긴 하지만 나중에 발굴이 됐는데 이 정도로 엄청난 니느웨 성이 여기 보면 어떻게 망한다 그랬죠? 보세요. 네? 범람하는 물로 진멸하시고, 나홈이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 그대로 티그리스 강에 홍수가 나서 이걸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토사가 6m나 쌓여가지고 나중에 발굴을 해요. 고고학자, 그 영국의 고고학자인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요 니느웨 성에 쌓인 6m의 그 토사를 다 걷어내고 이렇게 발굴을 해요. 그래서 니느웨가 망할 때 저렇게 엄청난 니느웨였는데 티그리스 강에 홍수가 나서 망했다. 그거를 볼 때 누구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나홈. 다시 한번 그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나홈 1장 1절 8절 다 같이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에 그리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그대로 됐어요. 모든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나홈까지 했죠. 이사야. 이제 이사야 예언자와 아수르에 대해서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뜻이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구원이다. 이런 그의 사역인데요. 그래서 이사야의 그 활동 시기가 이사야 1장 1절에 나와요. 자, 여러분 이제 왕의 이름을 그림으로 외우신 분들은 이게 금방 와닿을 텐데요. 10대 왕인 우시야 때부터 13대 왕인 히스기야 시대까지 몇 왕이에요? 4명. 4왕에 걸쳐서 이사야가 활동을 했죠. 네. 근데 이 이사야는 주로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활동을 했는데, 아하스 왕 친아수르 정책을 아수르를 자꾸 의지를 하고요.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요. 근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냐? 이제 거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 확실한 상황이었고, 이사야는 지금 남유다에게 지금 하는 남쪽도 굉장히 위협받는 상황인데, 이사야가 왜 예언을 하느냐? 우시야와 히스기야 왕에게 자꾸 아수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초반기 정책이 2가지였어요. 무슨 정책이죠? 자주국방, 반아수르, 친이집트 외교 노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에게 자주국방하지 말고 율법을 준수해라. 그 다음에 친이집트 외교 노선 같은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근데 결국 말을 듣지 않다가 어려움 당하죠. 그 이야기가 이사야 36장 1절에 나와요. 자, 36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다. 사네립이 센나케리브 왕이거든요. 아까 마지막 왕, 그 사네립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네립이 활동했을 때 히스기야 왕 때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물리치시는데 그 이야기가 이사야 37장 26절에 나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투스가 그의 책 역사에서 이 사건은 쥐들이 전염시킨 패스트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후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그의 책 유대 고대사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룻밤에 수많은 쥐떼가 나타나 아수르군의 활과 그 밖의 무기를 갈기갈기 쪼아놨다. 랍사게가 이끄는 그의 부대가 전염병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신께서 그의 군대에 무서운 전염병을 내리셔서 성을 공격하는 바람에 첫날 밤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여러분, 이런 역사 기록과 성경이 이렇게 같이 간다는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예요? 네? 아수르 했으니까 어디 해야 돼요? 바벨론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기대하시고 빠지지 말고 나오시면은 이제 구약 성경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자, 이 자료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드는 거니까 버리지 마시고 잘 책 옆에 놓고.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인사합시다.